근데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온 애가 경훈인데 경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갔거든요. 기어 제일 일찍 왔는데 10시에 오셨는데 보이지 않아서 이게 스키다시 먹고 회를 안 먹은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절기로 움직여지죠. 왜냐면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고요. 부활절, 그리고 성령왕림절, 맥주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림절과 성탄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년 동안 매번 반복되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돌았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좀 힘든 게 뭐냐면 그 절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익숙한 본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이 되면 빠지지 않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꼭 어떤 감사절이 나오면 이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장에 가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장이 뭐냐면 18장에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눈을 띄우고요. 19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총 3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만난 나병 환자들 10명 중에 1명, 그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이 3명을 만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지경에서 마을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거지, 앞도 못 보는 바디메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부자로는 살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이 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 본문은 그래서 따로 떠날 수가 없고 전체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상에서의 모습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변두리의 사이를 지나가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특별히 아수르를 만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들에게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혈아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안 좋은 더럽혔다고 해서 그 여인들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모를 텐데 옛날에 욕이 뭐냐면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었습니다. 그게 심한 욕이죠. 환양년이 뭐냐면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 그리고 계집 여자가 붙어서 환양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몽골로 끌려갔다가 몸 다 버리고 다시 나이가 드니까 몽골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그게 환양녀였습니다. 그게 욕으로 바뀌어서 환양년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여인들을 아주 천시하는 욕이 그것이었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여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다가 서울에 있는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왕이 표고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몸을 씻으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치욕이 다 씻긴다라고 하는 포교령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거기서 씻고 나면 몽골에서의 그 아픔, 수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도록 해준다라고 했던 게 바로 세검정의 유래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그 여인들을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여인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아들을 유대인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단일 민족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피가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지방에다 놓고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길이 이쪽에 가도 유대 지방에서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돌아갔어요. 근데 발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개와 사마리아인을 동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에요. 갈릴리도 여전히 변두리 땅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죠. 이 변두리와 변두리 이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시다. 12,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고 나서 이 소외된 땅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막 저 멀리 있어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내위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규례가 되면 제사장이 의사였죠. 너 나병 환자, 너 문둥병이야. 딱 책정되면 판단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윗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는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떠나 마을 밖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심지어는 왕도 나병이 걸렸을 왕은 거기 쫓아내지 못하니까 별궁에 들어서 혼자 살도록 해놓을 만큼 나병은 유대의 뿌리 깊은 병이고 모든 자기와 세상을 잇는 연결고리가 끊기는 병이에요. 자기가 어떤 이 직위에 있었던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족관계가 어떠하든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다 판단하면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고 세 번을 외치고는 그곳에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10명이 모인 거예요. 이들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더라. 안질병이가 일어나더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손대더니 그가 나아가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암 환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누군가의 소문만 들리면 조그만 어떤 병이 좋다더라, 요거에 특효라더라만 들으면요, 얼마나 뭐냐는 필요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도 필요 없어요. 다 가서 그거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뭐였을까요? 지푸라기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진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모여서 용기가 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면 뭐죠? 애들이 돌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나병 환자는요 못해요. 저희 또래는요 좀 알지겠지만 옛날 시골 살면 신기하게도 모든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꽃 꽂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약간 좀 모자라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가 우리가 의학이 좀 발달했다면 다운증후군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좀 떨어지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머리가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따시키고 돌 던지고 또 애들은 순수한 만큼 얼마나 또 정말 악한지 막 돌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오는 것은 뭐였겠어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자기 생명을 건 일이에요. 마을에 가까이 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갔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요, 그죠? 이게 쉬운 일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와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포도주 된 것을 물이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야 가라 했으면 가겠는데 그냥 물을 떠다 줘라. 떠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비슷해요. 그죠? 몸이 나은 게 아닌데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열정이에요.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여 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당시 어떤 선지자의 급으로 또는 랍비와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틀린 호칭이에요, 사실은.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간절함, 이 사람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죠? 열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순종도 있어요. 가다가 몸을 보이는데 깨끗한 상태에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 했더니 가다 보니까 깨끗하고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열정도 가지고 있고 순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에서 9명과 1명의 차이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몸은 다 나았는데 그 다음이죠. 15절,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가 차이가 나면 9명은 계속 갔고 1명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서 예수님께 발 아래 앞짝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좀 되게 재밌어요.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은 이 10명이 다 낫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원거리에 있는데도 이 10명이 다 날 거라는 것을,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세요. 그러면 9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겠죠. 빨리 나야죠. 판정을 받아야죠. 판정을. 그래서 뭐 하려고? 제사장에게 판정받고 뭐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가야죠. 앞서 말했잖아요. 나병은 모든 관계를 끊는다고. 인간관계 살살 그냥 끊어버리는 병이라고. 그런데 이제 빨리 가서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달려가야죠. 내 자식, 알아보지 못했던 내 자식에게 가야죠. 나를 멸시했던 친척에게 보여줘야죠. 나 닮았다고. 쫓겨난 직장으로 가야죠. 나 닮았다고.
그런데 그들은 나 5분씩 뭐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믿음도 순종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9명은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어요. 그 이 한 명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 개와 같이 여기 말았던 이 사람에게는 이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의 구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요. 9명은 육체는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아는 것처럼 얼마 있다 다시 그들은 몸이 썩고 죽겠죠. 다시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약속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다음 세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 이어졌던 천벌이라고 하는 나병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고리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연결의 연속이거든요. 나와 세상은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누군가와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약하게 연결되든 미약하게 연결되든 강하게 연결되든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되고 연결되는 고리와 같이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끊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막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화 작가이면서 목사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는 자신에 대한 예의다라고 표현했어요. 첫 표현이 보시죠. 감사는 내 삶에 대한 예의, 나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했는데 더 나아간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 무례했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라는 거예요. 또 웃기잖아요. 감사가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기독교인과 타 종교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1시간이면 다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고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면 평생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1시간이면 되지만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과 큰 차이는 뭘까? 감사할 줄 아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을 그래요? 액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안 지켜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만한 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좀 신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 정도 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손가락이 잘려도 하나님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도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병 환자는요, 특별히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당연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안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TV CF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와 딸, 그게 있더라고요. 애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 탁 닫고 나서 엄마는 계속해서 막 문 두드리고 얘 밥 먹어 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지는 그냥 계속 아이는 한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엄마는 계속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어떤 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나에게 해줘야 하는,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해줘야 하는 당연스럽게 여길 때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미안하다를 반복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잘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번 주에 청일전자 미쓰리인가 그걸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고3짜리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그 애가 엄마는 막 공장에서 일하고 막 힘든데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얘기했더니 여아이가 그러는 거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다른 집 엄마들이 딸한테 어떻게 뒷바라지는지 알아봐. 나 이놈의 집 구석 나가고 싶어.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은 고3이라고 얼마나 뒷바라지 하는데 엄마는 일한다고 그냥 나를 방치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브라운관에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이씨.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아침이면 눈을 띄워주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눈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히 여기니까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어제도 반복됐으니까 오늘도 반복되리라는 것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눈 수술을 해봤어요. 눈 수술하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조금씩 나빠지지는 않지만 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 안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감사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시는 것처럼 왼쪽 귀는 저는 돌발성 난청이 걸려가지고 귀가 아마 안 들려왔어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냥 어차피 듣는 건 다 많은 사람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난청이 걸려보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당연히 여기는 것들은 감사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고 부유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격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탄하고 감격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오잖아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죄송하지만 제 딸 중에 딸이 많지 않죠. 하나죠. 제 딸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선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감탄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정말로 저는 있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어색해 하잖아요. 다들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얘는 인사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 이웃이 갑자기 선물 같은 거 줘요. 선물을 받아오더라고. 뭔 차이가 있랬더니 인사해요. 인사. 어디를 데려가도 감사합니다가 생각할 때는 습관성 감사 같아서 진정성이 안 느껴지긴 하는데 습관성 감사. 그러니까 습관성 감사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때,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다 나음을 입은 것은 열정으로도 그리고 순종으로도 나음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를 연결시키려는 것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 연결고리예요.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 세상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들을 축복인 줄 알고 깨닫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감탄하거나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